지난주에는 저희가 고난주간의 목요일 밤이었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세족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4개의 복음서의 내용을, 기록된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최후의 만찬 때 이 중요한 사건들이 먼저 세족식이 있었고, 그리고 유다가 배신한 것을 예고하시고, 그리고 성찬식을 제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고하신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요한복음 12장에 쭉 13장에 기록된 내용이고, 복음서들의 공관 복음들에 보게 되면 유다의 배신을 예고한 다음에 성찬식을 하는 걸로 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저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잘 한번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있었던 이 일들을. 만찬 자리예요. 주일날에는 호산나 사람들이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고, 그리고 한 주를 보냈고, 유월절을 기념하는 만찬 자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노예 중에서도 유대인 노예들에게는 시키지도 않고 이방인 노예들에게만 시키는 남의 발을 씻기는 일을 예수님이 해주셨잖아요, 제자들에게. 이게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었다고요. 제가 여기에서 우리 상현이 발을 씻겨준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놀라겠어요. 안 놀라려나? 그런데 이 당시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충격이 아직 채 가시기도 전에 예수님이 3년 동안 같이 지낸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제자가 스승을,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스승을 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도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예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사건 뒤에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과 내 피를 기념하라 하면서 성찬식을 제정해 주셨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죽을 거를 예언하시는 거죠. 예고하시는 거죠.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라. 마시고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다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12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는 He is the last man이에요. To deny Jesus. 12 제자 중에서 가장 앞장서던, 가장 잘 믿고 내가 죽기까지 주를 따를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 밤도 새기 전에 3번을 부인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일들이 지금 밥 먹다가 한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안해지기 시작했겠죠? 두려웠겠죠? 진짜 무슨 일이 있겠구나. 걱정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근심을 할 때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사실상 유일한 방법?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거죠. 그러니까 트러블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믿음으로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영어를 일부러 써놨잖아요. 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그러니까 계속해서 근심 붙들고 있는 건 누구예요? you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거죠. 네가 붙들고 있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어떤 근심이 있든지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걱정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뭘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것이 이게 14장의 내용입니다. 특히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다 지나기도 전에 예수님은 잡혀가게 될 거고, 저희들이 시간을 따져보면 아침 6시에 재판이 이루어져요. 새벽에 잡혀가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고
오후 3시에 돌아가십니다. 그냥 이게 밤이 새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제자들 어떨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밥 먹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것만으로도 트러블드 되고 있는데 이 하트가 어떻게 될까요? 멜팅 다운이 될 거예요. 분명히. 녹아내릴 거예요.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고 2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내가 말하는 것은 일이 정말로 일어났을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유를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상상도 할 수 없었고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놀라고 두려워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미리 다 예언을 해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께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 14장의 말씀들을 이번 주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도 함께 살펴보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들을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배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그 다음에 주신 오늘 본문이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금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거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이 엄청난 일들,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까? 특히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는 나무에 달려 죽는 거잖아요. 신명기 21장 23절.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그랬거든요. 어떻게 메시아가 그렇게 죽을 수가 있어요? 죽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그것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이고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고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뜻대로 잘 안 돼서 실패한 결과 저주받고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목적?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돌아오리라. 이 모든 일들이 계획 안에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심지어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패배한 거, 실패한 거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난과 이 죽음, 구원이 언제부터 예언되어 있습니까? 이 예언이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짓자마자 그때부터잖아요. 창세기 3장부터. 그때부터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죠.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은 머리가 상하는 거예요. 치명적으로 사탄이 지는 거예요. 치명상을 입는 거예요. 너는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는 정도밖에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은. 이때부터 창세기 3장부터 예언된 계획된 하나님의 그 계획, 그 뜻, 그 예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에 십자가에서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의 패배가 아니고 사탄의 승리도 아니다. 겉으로 보는 거하고 완전 다르죠. 내 두 눈으로 보이는 거하고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계획대로 이때 창세기 3장에서 있었던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시작된 그 사망으로부터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취하시고 승리하셨고 너희들은 믿는 제자들은 그것이 구원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지금 당장 예수님하고 헤어지게 될 것이지만 예수님과 그렇게 헤어지고 나면 제자들에게
예수님도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는데 제자들에게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걱정,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인내하며 제자의 길을 가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막상 일을 당하면 당혹스럽죠. 무섭죠. 사람이 감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감정 자체가 무뎌지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겁이 날 수 있죠. 하지만 그게 그게 다가 아니고 그 어려운 시간이 끝이 아니고 그 뒤에는, 그 너머에는 지금 당하는 고난보다 더 큰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으면, 믿을 수 있으면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요즘 예능을 보면 한국에서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아마추어들이 마라톤을 하면서 감동을 주는 그런 예능들도 많이 있는데 다리에 쥐가 나고 절대 못 뛸 것 같은 정말 그런 사람들도 꼬린 지점이 보이면 뛰거든요. 실제로 그걸 보일 수가 있어요. 희망이 있으면, 소망이 있으면 뛰는 거예요. 그게 되는 거예요. 꼬린 지점이 안 보이면 죽겠는 거죠. 못 참겠는 거죠. 저희는 끝을 알고 가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도 얘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에도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가벼운 것이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Not by sight, but by faith.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 나의 기대, 나의 예상, 내 계획대로 되는 일이 더 많아요? 안 되는 일이 더 많아요? 학생 때는 스케줄이 뻔하니까 그렇게 계획대로 되는 일이, 예상대로 되는 일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지만 세상 나와서 살다 보면 내 계획, 내 예상대로 안 되는 일이 더 많아요.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는데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이 많죠. 마치 우리 욥처럼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왜 일어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모든 일이 내가 다 이해 못해도 내 뜻대로 안 돼도 주 안에서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으로 소망 가지고 힘차게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환난은 인내는 반드시 인내를 통해서 연단이 되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한다는 그 믿음으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다. 그것이 저희가 복음서를 같이 나누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돼도 어떻다?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구나. 내 뜻이 너무 작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에 더 좋은 것 주시겠구나. 가장 좋은 것 주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우리 선배님처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번 주에 베드로서를 묵상하다 보니까 베드로도 그랬어요. 환난 중에 우리가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세상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잖아요, 우리 믿음. 그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절대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실패로 끝나게 하시지 않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날뛰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죠. 성경이 말씀하죠. 저희 잘 아는 요셉이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잖아요. 꿈이나 안 줬으면 몰라요. 분명히 꿈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형들이 또 부모님까지도 그 볕단들이 나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는데 오히려 형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버리죠. 노예로 팔려갔지만 거기에서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던 그 결과로 인정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는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게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했는데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가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가면서 반복하는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더라 그래요. 뭐가 형통해 보여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형통하더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고 그래서 결국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총리가 되죠. 우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총리가 됐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7년, 6년 동안에 도움을 받고 생명을 구하게 되잖아요. 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처음에 70명, 야곱의 식구들, 형들과 함께 70명, 남자만 70명이 들어갔는데 400년 만에 60만 명, 하나의 나라가 돼버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죠. 또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도 어린 나이에 왕이 될 거라고 부음을 받았고 거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영웅이 됐습니다. 구국의 영웅이라 그러죠.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됐어요. 아무도 사울 왕도 누구도 싸우지 못하는 골리앗을 이기고 그 뒤에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왕이 됐어요? 10년 넘는 세월 동안 도망 다녀야 됐어요. 그렇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 넘기면서 골리앗의 동네까지 들어가서 숨고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서 살아남고 10년 넘게 그런 삶을 살고 다윗 왕이 되었습니다. 존경받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기대하고 생각하고 심지어 내가 보고 듣고 내 눈으로 본 것도 그게 다가 아닐 수 있다니까요. 내가 경험한 것 답니까? 그게 진리입니까? Not by sight, but by faith예요. 눈에 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것 이상의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고 있다. 거기에 참되고 영원한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반복이 될 때마다 좋은 일 있으면 막 하고 또 안 좋은 일 있으면 땅을 치고 그게 일희일비하는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자유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도 담대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몰라서 믿음 없어서 흔들리는 사람들 손잡아 줄 수 있는 흔들리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그런 멋진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더 깊어지고 그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온실 속에서는 단단해지지 못해요. 뿌리가 깊어지지 못해요. 또 계속해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에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셨죠. 이 말씀을 보면 너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죽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죽어도 아버지의 집이 있어요. 우리의 거처가 있어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삶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걸 준비해 주세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영접해 주실 거예요. 조금 더 직설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영접해 줄 사람이 있고 영접받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의 집에 가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희들은 내가 영접하여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도 저희가 암송했던 매주 암송하는 신앙 고백에 우리의 신앙 고백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어떻게 해요? 저리로서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심판하러 오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심판이 있고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작년에 제가 상산순을 설교할 때도 그랬고 이번에 요한복음을 설교하면서도 쭉 느끼는 것이 예수님께서 생각보다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주 강조하셨어요. 마태복음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이번 그 초림 때 첫 번에 오셨을 때 심판하러 오시지는 않았지만 빛이 비추면 빛을 싫어하는 어둠이 숨어 들어가듯이 그림자가 생기듯이 그게 구원받는 사람이 있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심판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나누어져 버리는 거죠. 결국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강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는 우리 제자들이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에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생각이 그 지식이 굉장히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중요하기 때문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천국과 지옥, 아버지의 집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죠. 갈수록.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보면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 단어 자체도 사람들이 꺼려하고 특히 지옥이라는 단어는 많이 안 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제가 막 억지로 더 사용을 할 필요는 없지만 굳이 피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 계시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들에게 유익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이 땅이 너무 좋아지잖아, 살기가. 살기가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이 땅만 생각하고 성도들도 이 땅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사셨던 우리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고 환난과 고난이 심했고 일제시대 때도 그랬고 6.25를 겪고 난 다음에 정말 힘들게 살았던 분들에게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이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가집을 짓고 여기 살고 싶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설 날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된 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을 기억해야 이 땅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을 때에도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인내하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고 천국과 지옥을 기억을 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게 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인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팀 켈러 목사님이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면서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성도들이 목사님께, 목사님, 성경에 보면 지옥불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데 지옥에 가면 정말로 이렇게 지옥불이 있고 이런 모습일까요? 그러면 목사님이 그거는 그냥 아마 이미지를 사용하신 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신대요. 그러면 성도들이 휴, 지옥에 가도 지옥불은 아니구나. 하지만 근데 목사님이 또 꼭 덧붙이는 거죠. 하지만 거기에 지옥불로 표현된 것보다 더 분명히 더 심한 모습일 겁니다. 우리가 표현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지옥불로 표현을 했지만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지,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수록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오늘 커피 한 잔 사줘도 감사합니다 할 수 있지만 저에게 받는 것이 클수록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알수록 더 기뻐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옥을 생각할수록 내가 얼마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를 생각할수록 받은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고 천국에 가는 것에 더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영원히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 사망, 영원한 사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지옥에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영혼들에 대한 긍휼을 갖게 되고 그 일에 힘쓰는 신앙적인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살기는 게 너무 편해지니까 사람들이 성도들도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지 않고 여기만 생각을 해요. 신앙이 갈수록 그렇게 세상적이 돼가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없어져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아버지 집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세상에 물든 교회를 뭐라 그래요? 그게 그런 거를 세속주의라 그러죠. 세속주의. 영어로 secularism. 또 천국을 생각하지 않고 내세예요. 천국은 내년 하면 내년에 오는 게 내년이잖아요. 내자가 올내자예요. coming이라는 거죠. coming year. 그러니까 내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그 나라 내세는 생각하지 않고 현재 세상 현세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걸 현세주의라 그래요. 영어로 찾아봤더니 세속주의나 현세주의나 영어로는 큰 차이 없이 그냥 그렇게 쓰더라고요. 뭐 그냥 세큘러리즘이라고. 이렇게 교회도 성도들도 이 세상만 보고 살아가고 그렇게 세속적으로 세상처럼 살아가니까 갈수록 더욱더 교회 안에 물질주의만 생기게 되는 거죠. 성도들도 믿음 좋으면 부자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고 물질로 모든 걸 판단하게 되는 materialism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런 용어들을 좀 기억하면 좋은 게 이런 용어들을 기억하면서 그게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내 모습을 돌아볼 수 있고 우리들이 가는 방향을 우리가 잘못된 게 무엇인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주죠. 이런 것들을 알을 통해서 뭐가 잘못됐는 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세상과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는 멀어져 버려요. 하나님과는 멀어져요. 야고보서에서 말씀했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원수였던 자들, 죄인 되었던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해 줬더니 다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세상 좋다고 세상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만큼 세상과 가까워지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복음서에서 요한복음에서 반복해서 고발하는 것처럼 메시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메시아의 능력을 이용하는 것 같은 그런 신앙으로 신앙이 변질되어 가는 거죠. 우리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속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면 세상적인 것 다 초월해야 됩니까? 다 필요 없습니까? 그게 아니라 세상적인 내 뜻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려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헌신하는 그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도 봐도 아시겠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뭐 집까지 다 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청지기라 그러잖아요. 청지기 정신. 그렇죠? 청지기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영어로 스튜어드라고 하죠. 제가 더 좋아하는 단어는 매니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매니지해서 우리 보스가 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거기에 사용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나도 은혜를 누리고 나도 축복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9장에서 실로암 사건에서 실로암은 뭐다? 보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성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서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보냄 받은 실로암이라 그랬잖아요. 보내신 분이 있고 보냄 이유가 있다. 그것이 사명이다. 그 사명을 위해서 내게 허락해 주신 것들을 사용한다. 모든 나의 탤런트들, 재능도, 모든 것을. 그렇게 살다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개념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다가 돌아가는 거니까 어차피 돌아갈 거 대충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그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고 그걸 증거할 뿐이고 그게 아니라 보내주신 분의 뜻에 맞게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도예요. 우리 모두는 더 생트입니다.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보냄받은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이유와 목적 없는 사람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 사명을 찾아야 돼요. 그게 비전이에요. 그 사명을 찾아야 돼요. 대단한 건 아니라 그랬죠.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저희 모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저희가 호흡하고 살아가는데 아무런 이유와 목적 없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놓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 남겨놓을 이유가 없는 분들은 이미 천국으로 데려가셨어요. 성도들 중에.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이유 없이 여기 호흡하고 있는 사람 없어요. 특히 천국과 지옥을 믿는 성도로서 내 주변에 보냄받은 그 자리에 영혼들의 구원과 성장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직접적으로 전도를 하는 것도 물론 가장 좋지만 요즘 세상은 그렇게 하기 정말 힘든 세상인데 이럴 때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진실되게,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친절하게,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겸손하게,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 그래서 그것이 거룩한 모습, 그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그들로, 안 믿는 사람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천국을 소망하세요. 그래서 항상 감사할 줄 알고, 그래서 거룩하고 담대하게, 죽어도 천국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두려울 게 없어요. 담대하게 살아가고
지옥에 가게 될 그 영혼들 불쌍히 여겨서 나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들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나도 지옥을 향해 나아가는 그 영혼에게 나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그렇게 존귀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패도 아니고 패배도 아니고 오히려 승리하신 것이었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며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삶의 크고 작은 모든 풍파 속에서도 자유할 수 있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영성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고 죽음도 끝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며 주께로 인도하는 천국의 일꾼들, 생명의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